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죠. 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왜 오셨어요? 교회를 오실 때 뭐하러 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교회를 출석을 하시나요? 어,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꼭 질문이 필요 없는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새벽 기도를 나올 때 내가 왜 맨날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나 이런 질문을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어떤 인도를 받는 것 이런 거는 그냥 특별한 질문 없이 그냥 습관이 되어지고 우리의 한 삶의 일부분이 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매일매일 그 시간이 되면은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내가 듣게 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행위는 습관을 낳고 습관은 뭐를 낳는다고 했습니까? 인격을 낳고 인격은 그 삶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좋은 습관을 길러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의식에 참여할 때 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이 의도가 무엇인가? 내가 참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은 간혹 그런 것이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고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은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떤 이 종교적 행위를 할 때는 그 목적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인식을 하고 참여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할 때보다 더 큰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교회를 왜 출석하는가? 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나름대로 정확한 답을 갖고 교회를 출석을 한다면은 우리에게 신앙적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박정훈 집사님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거의 박정훈 집사님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수를 줄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다. 그리고 교회 자체를 위해서는 훈련하고 보좌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가 왜 존재하냐?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또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또 그리고 교회 자체를 훈련하고 보좌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오늘 사실 설교는 끝난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되겠죠? 네.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아주 미쳐. 근데 이제 오늘 한번 말씀을 보면서 잠깐 그 구체적인 좀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4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42절을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예. 오늘 이제 42절의 내용은 앞에 41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이 회개를 한 다음에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자가 3,000명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했죠. 그로 인하여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로 모여서 했던 일을 42절부터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모였을 때 교회에서 행했던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 누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라고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가 교제하는 일과 증거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의 가르침은 뭡니까?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마땅히 교회가 막 출발을 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결국 신약 성경이 돼요. 그렇다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바꾸어 말하면은 교회 입장에서 말하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왜 교회는 처음부터 다른 어떤 것에 우선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을까?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잠언 14장 13절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바 또 내가 알고 있는 지혜를 따라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답이고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지만 결국에 그게 어떻게 한다라는 거요? 사망의 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인간의 판단과 생각이라는 것은 신뢰할 만한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올바로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교회로 모여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뭐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행하면서 그 열심히 하는 것,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써 수고하는 것 다 중요한 일이죠, 그죠?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우선해야 될, 처음 있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대답을 해야 빨리 끝나요. 저도 빨리 끝나고 싶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저는 오늘 박정욱 집사님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도 들은 생각이 들었는데, 교회에 어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무장되어져서 세움받는 일,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당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허수에 이렇게 빠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한 한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일, 이걸 우리 교회가 힘썼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게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일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한번 그 다음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감으로 기록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구체적으로 17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말씀이 사람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그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 받을 수 있는 게 뭘 통해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 특별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탁하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탁한 사명,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것 또한 뭘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요, 말씀을 섭취하지 않고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용을 쓰고 뭘 해도 아무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일, 부지런히 배우는 일,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그런 일을 행할 때 그 다음 단계가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식구들이 정말 안전하고 수용성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일에 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도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힘든 거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성경 읽어진의 12주 과정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참석 못 한다고 자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참석하셔서 배우고 이번에 못 하시면 다음에 또 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진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같이 보죠. 42절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무슨 일을 했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뭘 했냐면은 교제를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교제라는 말이 우리가 지난번에 코이노니아 데이 이렇게 해서 교제하는 날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교제라는 말이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교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냥 누구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차 한잔하고 또 요즘 부동산 시세가 좀 어떤가 또 자녀들 이제 학원 문제는 잘 해결됐나 뭐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가봐야 되겠어 그러고서 이렇게 헤어지는 어떤 그런 교제하고는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실은 이 초대교회에서 나눴던 교제는요 아주 분명하고 습관과도 같이 만날 때마다 집행했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했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기록과 내용들을 쭉 보면은 첫 번째로 그들은 교제로 만나가지고 나누었던 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사실은 그들이 여기서 나오는 대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고 있잖아요. 그죠? 떡을 뗐다는 건 성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찬을 얘기하는데 성찬이 뭡니까? 성찬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거,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보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결국 초대교회가 만나서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 나눔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시세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자녀 학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 되시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나는 지금 그분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예수님만 나눈 게 아니고요. 그 교제에는 좀 더 깊이 나아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까지도 나눴다라는 겁니다. 상처까지도 나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외롭고 고단한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내가 기도가 안 되고 힘들어가지고 어려운 이런 것들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가운데 다시 새 힘을 얻고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나눔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눔을 갖고 집에 돌아오면은 속이 허전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충만해지고 다음 모임이 기다려져 가지고 또 다음 모임에 가서 참여하고 싶은 그런 모임들이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요즘 갖고 있는 교제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부분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도 많은 교제를 갖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교제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히 나누어지는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나누고 싶어도 나누려고 그러면 왠지 눈치가 보여가지고 너만 신앙생활하니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뭔가 불편한 어떤 그런 분위기는 아닌가. 그러나 초대교회의 교제는 그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이전 교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임.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역사 속에서 가장 완벽하게 이 구현해낸 모임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웨슬레의 클래스 미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시하고 감리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클래스 미팅이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속회라는 말을 하죠. 속회라는 말. 지금 따지고 보면 우리 가정교회 같은 그런 모임이에요. 실제로 그런 모임을 갖고 그 안에서 순기능이 살아나니까 결국에 우리 신앙의 도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서로 격려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자꾸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막 이런 얘기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멀리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가정교회 안에 그런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봐요. 정말 매주 주일날마다 하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 부분을 한 방 얻어맞는 것 같아서 깨달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삶이 바뀌고 이러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매주 그럴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모임의 중심이 되어질 때, 나눔의 중심이 되어질 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 사실은 초대교회가 바로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행했던 첫 번째가 교제였다라는 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딱 듣는 생각이 앞으로 증거와 예배까지 가야 되는데 12시 5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막 여기서 끝을 맺어야 될 것인가? 한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죠. 그 교제라는 것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좋지 못하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늘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이제 떠올릴 때 이 말씀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온전한 이제 관계를 세워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교제가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혼자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좋지 못하다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교제의 파트너가 필요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온전하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좋다 이렇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는 건강하게 온전한 관계를 이루면서 자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정말 충만한 그 길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교제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 해간 한번 보죠. 예.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예. 43절. 예. 43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이요.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실은 여기서 말씀과 삶을 나누었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진지한 자기 속에 있었던 마음을 나누는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그 결과로 어떤 것들이 벌어지냐면은 실제 자기 삶 속에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제의 자리까지 확장되어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교회 안에도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걸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볼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저는 이제 우리 교우들 어떤 분들이 어떤 분은 뭐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하면서 연약한 지체의 어떤 그런 필요를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리 없이 이렇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만을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른 나눔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의 어떤 실제적인 필요까지 나누어주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듣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46절 시작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먹고. 여기서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래서 사실은 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100%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처음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전과 가정이라는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가정에서 모여서 또 성찬을 하면서 모임을 가졌어요. 어쨌든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4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교회를 세운 첫 번째 이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한 번 더 이사야 43장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그 백성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교회로 존재하게 된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배, 우리는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다 경험했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면이 됐든 비대면이 됐든 참된 예배자로 예배에 진력했던 사람들은 영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실패한 사람은 이제 영성을 다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예배에 실패하면은 신앙에 있어서 모든 것에 실패하고 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진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의 근거에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더니
바로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칭송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로마가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의 아주 핍박과 이렇게 박해를 당해가지고 가정교회로 모였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부 지도자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박해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실제로 자기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데 정말 자기들이 살고 싶은 그런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내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칭송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믿는 자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게 더하게 하셨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믿는 자를 더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칭송을 받았다라는 게 그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과 드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끊임없이 취하려고 그러고 내가 많이 취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끊임없이 자기에 있는 것을 나눠주면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백성들은 칭송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많이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 보네퍼 목사님 찬양이 있잖아요. 그 보네퍼 목사님이 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타자를 위한 교회다.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존재할 때만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 두고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든지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어쨌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투명하게 증거해서 이웃들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 사명이고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제가 속도를 좀 빨리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 자체를 위해서는 교제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교회 한 구성원으로서 이 세 가지 교제와 예배와 증거, 이것을 균형 있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진력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세상에 차이를 만드는 안전하고 수용성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새롭게 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교제하기에 힘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진력하게 해주시고 또 세상의 복음을 투명하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잡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